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과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러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기드온의 승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사사들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부터 나왔던 사사들은 온니엘이 처음입니다. 갈렙의 사위였죠.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8년. 네, 그래서 온니엘이 처음이었고 그 이후로 왼손잡이 에훗 모압 에글론으로부터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짧게 삼갈 손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들을 구원했던 삼갈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 굉장히 강력하고 그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 땅을 그 허리를 끌어내고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과 강력했던 군대 장관 시스라도 여선지자 드보라와 또 야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부죠. 주부의 손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사사기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 여호와라고 하는 요소를 빼고 보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온니엘도 에훗도 삼갈도 드보라도 그리고 기드온도 변변치 않은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니까 아멘 순종해서 올라갔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 사건을 보면 더욱더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3만 명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 다 필요 없다. 300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서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모여있는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그들과 싸우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지 계속해서 보는 건 기드온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에게 동참하시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서 먼저 보면 이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이 적의 꿈이고 적의 해석이었지만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했던 기드온에게 한번 가봐라. 그들에게 어떤 공포가 있는지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경배했다. 이게 참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 우리는 두려워 떨어요. 사람의 입에서 더군다나 적군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됐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좀 한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기드온은 더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는 엎드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옵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러 들어온 적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올 수 있고요. 적군의 입을 통해서, 적군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실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이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마저도 다르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분명히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모두 일어나라. 자고 있었던 사람들을 깨워서 그 시간에 바로 나가버립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들고 빙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췄습니다. 빛이 드러나지 않게 한 거죠. 기드온의 전략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승리하게 하셔도 그 인간에게는 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역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략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 안에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는데 전쟁을 할 때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300명의 사람들은 숫자도 적은데 더군다나 무기마저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18절의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나팔을 불거든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하면 기드온이 자기를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번역들은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쳐라 뭐 이런 식으로 킹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언어는 그 앞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두려워 떨던 기드온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예견해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9절에서는 이제 그와 함께한 백성이 100명이 이경 초에 이경은 한 9시에서 11시 사이 정도 됩니다. 진영 근처에 이르렀고 그때가 막 파수꾼이 교대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실제 칼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그렇게만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한 일은 뭐냐면 21절에도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100명이 띄엄띄엄 서가지고 그 진영을 뭐 다 에워쌀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각기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세대로 왔으니까 세 군데에서 와서 300명이 각기 그 쭉 서면서 도깨비불처럼 쫙 늘어선 거죠. 그리고 외치기만 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이 서로 친구끼리 칼을 치고 싸우고 그래서 서로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적군이 도망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길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미디안을 이제 추격했습니다. 미디안 도망간다, 모두 나와라. 그러니까 다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이 중앙 지역, 여기 하루셈에서 전쟁을 했고, 여기 므낫세 지파, 이쪽에 스불론, 납달리, 아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와가지고 같이 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다음 절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요단강 나루를 점령해서 못 도망가도록 하고 이 안에서 모두 몰살을 시키죠. 그런데 도망간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왕 같은 경우에 도망을 했습니다. 오렙과 스왑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서 잡아서 이쪽으로 다시 데려와서 그렇게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죽여서 데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사실 적에게는 굉장히 공포와 큰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뭐 이제 승리를 보여주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무기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자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세워준 구원자이자 여호와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같이 나와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자기를 끝까지 높이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기드온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진 구원자이고 도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불가능을 이뤄내신다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기꺼이 그 모든 일을 가능으로 바꾸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이나, 그러니까 우리 이 전쟁에서 무기나 숫자를 생각하지만, 군인의 숫자를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무기가 없고 숫자가 적은 것 같이 보이는 그 전쟁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관찰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도전 가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